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제가 제목을 아브라함 부활의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수정을 했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 부활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다르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믿음의 절정 부활, 네, 그렇게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내용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본보기로 12구절이나 되는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출발이 부르심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그의 첫 번째 믿음의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과 더불어 아파트에 살지 않았다. 주택에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며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약속의 성취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다. 그리하여 먼 훗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 곧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에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는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네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드린 것에 있었다라고 17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정말 귀하게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시험이란 단어 나와요. 근데
22장 1절의 앞에 보니까 시간 배경이 나오죠. 그 일 후에 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일 후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간 후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간 후란 어떤 시간들이 지나간 후를 말할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후반부부터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가면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란이 있었잖아요. 그 하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나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때부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나이 때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무려 25년 만에 그의 아들을 낳게 돼요. 이렇게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한 115세에서 많게는 125세까지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15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그 연령에 있다는 거예요.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아마 이 연령에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태어나는 해고 22장은 또 시간이 흘러서 15년 혹은 25년 정도까지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이삭의 나이가 15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라고 합시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창세기 22장은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많은 일들이 지나간 후, 시간이 40년이 흐른 후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50대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40년 정도 이상의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대 나이나 20대 나이나 또 어떤 분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은 30대 나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를 되돌아보면 참 많고 많은 희로애락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있으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동안 그는 장막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그 장막 생활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느냐?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낳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귀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 일 후에 곧 아들 이삭을 정말 귀하게 어려운 가운데 낳은 이후에 또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와서 4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서 시험이란 우리가 이전에 야고보서 1장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temptation, tempt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유혹이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라는 시험을 말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17절은 시작하고 있고 창세기 22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이제 보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 때 가장 부담스러운 날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보는 날.
쪽지 시험이든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험 치는 날은 왜 그리 힘들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시험 치는 전날에 정말 편안하게 주무신 분 계십니까? 그분들은 뭐 두 종류 중에 하나겠죠. 공부를 많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좀 자자기가 자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미 포기하신 분은 일찍 주무신 분도 있겠죠. 어떻게 됐든 시험 치는 날은요, 참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볼 때에 이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했나, 학습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 차례 시험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시험 친 게 뭐냐? 기근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흉년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때 시험을 망쳤습니다. 낮은 점수를 맞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의 양자로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는데 또 사라가 단사나에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가 봐요. 당신 내 몸종인 이 하갈과 이렇게 결혼을 하세요. 첩으로 들이세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런데 점수는 또 낮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배웠습니다. 교훈을 얻었어요. 무슨 교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시험 칠 때마다 점수를 50점, 60점, 뭐 F 겨우 면할 정도로 주시는 걸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치고 나면 틀린 문제를 반드시 복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 치고 나면 시험 끝! 하고 그냥 시험지를 덮어놓고 절대로 보지 않잖아요. 뭘 틀렸는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출제자인 선생님이 시험을 내셨을 때 무엇을 중점으로 이렇게 냈었을까? 그 시험의 방향의 의도도 파악하고, 다음에는 이런 동일한 문제나 유사한 문제가 나온다면 절대로 틀리지 말자. 꼼꼼하게 점검하고 복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그 비슷한 유형이 나와도 절대로 이제 안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밟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죠? 공부를 잘하는 분이겠죠. 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날 하나님이 내신 시험에 특별히 자식 문제만큼은 매번 틀렸어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자식 문제는 매번 학점이 낮았어요. 나름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시험을 내신 출제자인 하나님의 의중을 몰라가지고 제대로 답을 못 쓴 거예요. 엉뚱한 답을 쓴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엘리에셀요, 이스마엘요. 그런데 낙제 삐삐 다 이제 X 표시예요, X 표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바라는 이 시험에 대한 답이 뭘까? 정답이 뭘까? 그러면서 복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지 15년 혹은 많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과거 쪽지 시험, 중간고사와 차원이 다른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예상치도 못한 질문이 나온 거죠. 그 시험의 문제의 질문이 뭘까요?
창세기 22장 2절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붉은색으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오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보면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 그 밑에 붉은색으로 사선을 쫙 끄는 거 있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가대는 다 잘 아시겠지만 음악에 보면 스타카토가 있어요. 스타카토. 이게 뭐죠? 네? 아, 그렇죠. 끊었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게 아니라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아들 이삭 이렇게 끊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끊었어.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 2절이 바로 스타카토예요. 하나님께서 스타카토로 읽은 거예요.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스타카토로 말씀하셨을까요? 딱 끊어서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많잖아요. 115세. 귀가 이제 어두울 나이가 됐잖아요.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요? 나 이스마엘 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삭 딱 이삭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바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스타카토로 이삭이라고 말했죠.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100세 노년에 얻었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 자신의 생명과 같은 존재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시되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첩을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양자를 누구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도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엘리에스를 딱 데려왔잖아요. 또 하도 아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네 틀렸어. 잘못했어. 그거 옳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아브라함이 절대로 내가 사라 외에는 절대로 내가 딴 눈 팔지 않겠습니다. 사라를 통해서만 아들을 낳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오직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인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이라면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내가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셨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들 책임져 주셔야죠.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들 데려간대요. 그것도 그냥 좋은 환경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불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 제물을 동물을 잡아서 각 들잖아요. 각 들어서 껍질 벗기고 토막을 내잖아요. 그걸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감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서 곧바로 모리아산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분명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날 밤 제대로 잠이 왔겠습니까? 야, 이제 뭐 내일 시험 친다는데 오늘 밤에 잠이 제대로 안 오듯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지금 아들을 그냥 유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군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죽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잠이 와요? 편안하게 그냥 코 골면서 잠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40년간 치렀던 자신 문제와 관련된 오답 노트를 펴기 시작했어요. 과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계획대로 자식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엘리에셀이었고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오답 노트를 펴놓고 내가 무엇에 실패했지? 내가 왜 시험을 이렇게 못 쳤지? 그러면서 곰곰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보세요. 제일 앞에 보면 생각한지라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 그 이유도 묻지 말고 그냥 믿어만. 몰라도 돼. 그냥 이해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 그게 믿음입니까? 맹신이지. 분명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 사고 영역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성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설교를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믿읍시다. 설교 끝! 믿으세요 그냥.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해석. 관찰도 해야 되지만 해석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통해서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렇구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잖아요. 이해가 되면 정말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보다 이해를 통해서 믿는 것이 더 빠르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이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믿자, 그렇게 생각하자고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믿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만큼은 이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오답 노트를 다시 확인한 거예요. 이 시험만큼은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생각하셔야지. 생각. 왜 틀렸는지, 뭐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복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오답 노트에 자식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답을 두 가지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대로 약속 지켜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는, 내 아내의 몸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몸을 가능케 하셨다. 단순한 아내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게 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적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약속을 지키고는 싶은데 전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에게 약속할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이제 능력이 없어. 은퇴하셨어. 병이 들었어.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 되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분이셨다.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셨다. 일을 하셨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른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니에요. 엘리에셀도 아니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말 가운데 중요한 한 문장을 봅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이는 이삭이죠.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는 제사죠. 번제 드리러 갔다가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야 되잖아요. 제물이 이삭이었으니까. 이삭은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복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말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데 이게 바로 좀 전에 말했던 두 가지 오답을 통해서 확인한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다. 이걸 믿게 되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히브리서 저자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두 번째 줄에 앞에 보면 비유컨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비유컨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죠. 그리고 이삭을 포박하여 번제단 위에 뉘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흉내낸 게 아닙니다. 죽이는 척하고 안 죽이려고 하나님한테 그냥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비유컨대라고 하는 비유컨대.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모르셨습니까?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다, 이 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인정. 이걸 달리 말하면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때 판사봉을 들고 땅 하고 판결을 끝을 내잖아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이거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브라함 믿음 봐. 나는 아브라함 믿음 인정해. 이제 너희들도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유컨대라고 한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컨대라는 말은 상징과 모형이란 거예요. 상징과 모형. 어떤 실체가 있어요. 어떤 실체라는 이게 실체라고 합시다. 컵이 이 실체가 있는데 이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있잖아. 그래서 이삭이라는 모형을 가지고 이삭은 이렇게 해서 죽었어. 근데 그 모형의 실체가 바로 누구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컨대 예를 들자면 이삭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는 말에 있어서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어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솔로몬이 모리아산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라고 해요. 거기에 여호와의 전인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결국은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드리라.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모리아 산, 그게 성전을 지은 산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BC 1000년경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그 산 모리아 산에서 1000년 후에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1000년이 흘러요. 예수님이 이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신약은 이 산을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보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고 골고다는 헬라어 음력이에요. 그렇지만 이 갈보리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기서 성이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이 있다. 이게 갈보리산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에는 모리아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은 별개의 산이 아니라
동일한 산을 구약에는 모리아산, 신약에는 갈보리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사람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리아산, 갈보리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은 곧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위한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두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모든 신자들의 최후의 부활을 위한 모형 그림자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큰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 부활인 거예요. 믿음의 절정은 결국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도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이 땅에서 손해본다고 아쉬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이 땅에서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며 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왜 탐욕을 가지십니까? 왜 세상 것에 연연해 하십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신앙을 믿어야죠.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 곧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절정으로 부활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아들이 장가도 안 갔잖아요. 자식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죠. 살려주시려면 전능하셔야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 이거예요. 사도신경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오늘도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살면서 부활을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 믿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잖아요. 첫 열매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첫 부활을 이어서 다시 부활할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갈 그런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도 믿음의 절정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